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글쎄 우리한테 요즘에 와서 많이 알려진 주제이기도 한데 아마 혹시 평상시에 그 신문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목이 코란과 샤리아인데,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영어식 발음이고 요즘에 와서는 코란이라고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샤리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흔히 그냥 번역할 때는 이슬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이슬람법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겁나는 법으로 돼 있죠. 가령 가끔가다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오면은 간통하면은 돌로 때려 죽이고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이런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만 돼 있어서 상당히 거긴 법 체제가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곧 이슬람 하게 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과연 이슬람법이 그런 건지 아닌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지역에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거기 근로자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80년대 말서부터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번 들어와서 이제 자신들이 하는 대로 거기 이제 바닷가도 좋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자신들이 이제 수영을 하는데 우리 쉽게 이제 비키니를 입고 이제 남녀가 서로 이제 이렇게 타지 말라고 바르는 게 뭡니까? 선크림 그거 이렇게 발라줘.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이렇게 발라주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했느냐 했더니, 너희 나라 법으로는 잘못한 게 없을지 몰라도 우리 법으로는 분명히 잘못이다 하면서 잡혀갔어요. 그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샤리아법입니다. 바로 이 샤리아법이 그럼 도대체 뭐길래 그러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왜 이슬람법으로 번역해서 안 쓰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개념, 즉 실정법 그 개념보다 이 범위가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고 번역을 잘 안 하고 그냥 원래 원어인 샤리아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쪽, 서구 쪽에서도 대개 이슬람법은 그냥 그래서 샤리아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공부한 데도 바로 이슬람 법대라고 하는 게 바로 샤리아 대학입니다. 이 샤리아 대학이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슬람을 지탕해주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이슬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적인 용어로는 어떤 뜻이고 학문적으로 어떤 뜻이다 하지만, 이것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탱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특이할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종교들도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쪽에서는 그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믿는 만큼 반드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같은 비율로 나와요. 즉 믿음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만큼 반드시 행동하라. 이게 같은 비율로 항상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이론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슬람의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슬람 사회가. 즉 믿으려면은 뭘 알아야 믿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식의 추구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단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IQ가 100인 사람도 있고 200인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게, 그 다음에 국민학생은 요즘에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은 대학생 능력에 맞게끔 그 지식을 추구해서 반드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식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교리나 신조 이쪽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동 부분이 바로 샤리아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칼로 긋듯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샤리아를 포함하고 있고,
즉 이슬람법이라고 해석되는 바로 이 법을 포함하고 있고, 이 샤리아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정법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이 사람들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이며 동시에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대라고 하는 것은 신학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실정법 개념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법,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법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개념은 법을 어기면 곧 제재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그 제재를 받는 데 반해서 이슬람법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넓게 그걸 어긴다고 해서 꼭 이렇게 제재를 받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덕적인 거나 관습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슬람법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예들이 있냐면은 예배를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꾸란 쪽에는. 그러니까 제일 이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법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어떤 이슬람 학문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첫 번째 근원은 꾸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디스입니다. 이게 무함마드의 언행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즈마라고 해갖고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의 그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끼야스라고 해서 이게 유추입니다. 즉 이 세 가지에 없을 때, 그러니까 꾸란이 없을 때 하디스에서 찾고 하디스에 없으면 이즈마로 하고 이것도 없으면 이제 끼야스로 합니다. 즉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이제 그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슬람 쪽에서는 이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꾸란 쪽에 예배를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배를 볼 때는 우두를 하고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두가 뭐냐면은 예배를 보기 전에 손, 발, 얼굴 이런 거 닦는 게 있어요. 그 닦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른쪽 세 번, 왼쪽 세 번, 그 다음에 얼굴, 그러니까 입, 코, 얼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그 순서들을 설명해 있는 게 어디냐면 이 이슬람법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 발을 닦아라 할 때 손이 어디까지냐 이게.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고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예요. 물고기까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기의 개념 같은 거 꾸란 하디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언어적인 분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랍어에서 고기 그러면 관습상 물고기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거든요. 그 답은 이제 물고기는 포함이 안 돼요. 이제 육류 쪽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샤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그 몸 상태를 항상 마련해 놓고 있어요.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근데 이 우두가 언제 깨지냐면은 가령 잠을 길게 밤잠을 자거나 했다든지 더러운 것을 만졌다든지 용변을 봤다든지 부부간의 관계를 했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그것이 깨지거든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해놓고 이제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근데 물론 그렇게 바로 안 하고 예배 보기 직전에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모스크를 가든지 다 이 손 닦는 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든지 수도꼭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분수처럼 해놓은 데도 있고 그 나라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습관화가 돼서 이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나서도 바로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소변 볼 때요. 앉아서 봐요. 남자들도. 앉아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지금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도 됩니다. 즉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하고 똑같아요. 소변기가 없어요. 물론 현대식에는 그 소변기가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때는 없어요. 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바로 이렇게 닦을 수 있게. 아니면 오래된 거에서 수도꼭지가 없는 데는 밖에서 이제 주전자에다가
왜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런 주전자들 있죠? 그런 데다 이렇게 물을 받아서 안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걸 다 합니다. 모두를 다 하고 이제 예배를 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소변뿐만 아니라 다른 용변을 볼 때도 다 이 물로 닦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손을 쓰느냐 하면은 예? 이거? 왼손이에요, 왼손. 이 오른손은 밥 먹을 때 써요. 이게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 의미상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이 오른손이 선을 뜻하고 왼손이 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을 때는 돌이나 모래로 닦게끔 돼 있습니다. 요즘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도시서 살 때는 모르지만 사막 같은 데서 물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깨끗한 돌이나 모래로 닦아라. 이런 식으로서 이제 요 샤리아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 관습화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돌로 닦는 것이 습관화돼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닦고 관습적으로 이 돌로 닦아요. 즉 샤리아법이 어떤 그 실정법의 개념으로 이렇게 아주 한정된 것보다도 넓게 이렇게 관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로 닦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랍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정력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정력하면 또 관심들이 많아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양고기 많이 먹어서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가 이거예요. 물로 닦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습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무슬림들의 행동은 이 샤리아에서 비롯돼요. 이 샤리아를 이해를 못하고는 이슬람을 이해 못합니다. 이슬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이 샤리아예요. 법하면 딱딱할 것 같지만 그런 관습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미국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다른 아랍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슬림들의 행동 양식 마찬가지예요. 이 샤리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울라마라고 하는 학자들이에요. 이 울라마가 바로 이슬람 법학자고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견해가 나왔냐면은 만약 빈라덴이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빈라덴은 분명히 범죄자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슬람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또한 새로운 테러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을 협력하면 안 된다는 법 결정이 나왔어요. 이건 정권에서 어떻게 막아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발표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은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이 그래서 아주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국민들하고 이게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게 파키스탄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아랍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친미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있는 그 기지 못 빌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하고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샤리아가 이 무슬림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샤리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 하면 손 자른다 이런 부분만 있어갖고 샤리아 하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인가 보다 하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샤리아의 그 뜻은 두 가지예요. 언어적인 정의는 마실 수 있는 물의 원천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안에 이미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물이 없으면 못 살듯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리아는 신이 정하는,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신이 정해놓은
그런 그 참된 길이고 인간이라는 거, 이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이성들하고는 이렇게 대비되는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신은 항상 신이 그 길을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것을 단순히 이해할 뿐이에요.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신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이해하고 거기에 복종할 뿐이에요. 그 복종이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화도 있지만 복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이 제정한 법을 이 인간이 이해해서 거기서 순종하면은 그것이 곧 이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샤리아가 굉장히 고정적이지 않느냐. 신이 만들어 놓은 걸 변경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단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해의 부분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이해를 해서 하는 그 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것을 이즈티하드라고 부릅니다. 이 이즈티하드가 그것을 이즈티하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법 해석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법 해석 노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학적인 노력이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외부 문명에서 이슬람권이 계속 다른 문명권보다 뒤처져 있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비판이 있을 때마다 요 이즈티하드, 즉 이 노력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저번 시간에 지하드 설명할 때 이 지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지하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쟁만을 뜻하지 않고 자기 안에 그 내적인 그 욕망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노력의 과정이 바로 이지티하드예요. 이게 곧 법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한테는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정법 개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이 법 해석을 하려면은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통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고수해야 되거든요. 그 전통을 내려오는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걸 강하게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이빨 닦는 대형 쓰는 나무 줄기. 아, 그러세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무 뿌리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이거 이빨 닦죠?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나무 뿌리인데 이 나무 그 끝을 껍질을 벗겨내 갖고요. 너무 빡빡 말라서 이렇게 먼지가 있는데 이게 갈라지면 이게 꼭 칫솔 그 모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치약 칫솔이 있으니까 치약 칫솔로 다 닦는데 치약 칫솔로 닦고도 이거를 습관적으로 물고 다녀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로만 닦는 분들도 극히 일부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거 수십 년 하다 보면요. 이가 노래집니다. 이 물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거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유난히 노란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거 갖고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이슬람 법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걸려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싫어하고 뭐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그 행동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그 언행이 바로 이 하디스인데, 지웠군요. 하디스를 그 두 번째 법원인 그 하디스를 법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그런 것이 이제 여자들한테는 뭐가 있느냐면은, 더운 지방에 이렇게 이제 서로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람이 빽빽하게 쓰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드나 이런 걸 하고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이 향수를 습관적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그 향수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남자들도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는 거짓말 안 보태고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한 20m 전방에 여자 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주로 들고 다니는 그 향수병이 이런 거거든요. 이건 조금 좀 오래된 거라 이제 장식품으로 이제 되는 것들이고 요즘에 이제 현대화된 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요 안을 열면은 이렇게 이제 찍어 바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 저는 그 향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보니까. 저희들은 냄새가 너무 독해서 잘 안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함마드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도덕 규범이나 이런 걸로 됐을 때 남자들은 비단 옷이나 금을 착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금을 착용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법 해석으로 나온 거는 금을 착용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감옥을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도덕 규범으로 이제 그것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면은 신앙심이 좀 좋다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 반지가 금반지가 아니고 은반지예요. 대부분. 근데 여성들은 해도 돼요. 비단이나 이 금을. 근데 카타르 대학을 제가 졸업을 할 때 왕립대학이다 보니까 왕이 행사하는 참가하는 행사예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외교사절단 다 참가하고 막 이런 행사인데 이때 졸업장하고 선물을 왕이 직접 주거든요. 왕이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졸업할 당시는 시계를 줬어요. 그게 바로 요시계거든요. 요시계인데 이게 좀 비싸요. 뭐 요즘에 이런 시계가 흔하니까 뭐 별거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꽤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시계를 줄 때 요게 금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왕이 주는데 졸업장만 딱 받고 안 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왕이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 뭐 주는데 그 자리에서 안 받으면 조금 골치 아프죠. 근데 거긴 또 그게 통용되는 사회예요. 그게 바로 무함마드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법제화돼 있지 않는 그런 거 도덕 규모로만 내려오는 건데도 그걸 아직도 실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원리주의 정신이에요. 이슬람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자고 하는. 그 친구한테 나중에 졸업식 끝나고 그거 왜 안 받냐? 그거 받아서 바로 팔은 다음에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이슬람을 위해서 쓰면 될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이미 이슬람 정신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그 중에 원리주의인데 그러니까 이런 원리주의하고 그 과격 테러를 하는 원리주의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바로 이 정신을 바로 이 샤리아라고 하는 이 체제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실정법 구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샤리아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곧 신학이 법학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샤리아 방법론을 법학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문학 사회에서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류학, 무슨 사회학,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인문과학 분야에서도 자신들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써요. 거기서 유추하는 그런 논리학이나 그런 철학적인 방법론이 다 거기서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슬람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체제로 나눠져 있냐면은 이슬람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5가지가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있고 이 의무사항 밑에는
반대는 이제 금기사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허용사항이 있고, 장려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사항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행위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실정법 개념으로서는 이 2가지입니다. 의무사항과 금기사항은, 금기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이거는 바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사항도 안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법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허용은 뭐냐면은, 되도록 하면 좋고, 안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제재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기피는 반대로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했다고 해도 뭐 특별히 제재사항은 없고. 그러니까 요 2가지는 법의 개념보다는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피사항 같은 거는 담배가 여기에 들어가요. 물론 요 담배는 학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금기사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기피사항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담배는 되도록 안 피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폈다고 해서 뭐 그게 어떤 제재를 받는 그런 영역도 아니고,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일에 가서도 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장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딱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법 체계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 체계가 이렇게 이슬람 체계는 특이하게 이런 5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실정법의 그 개념보다도 넓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이나 습관, 그 다음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같은 이런 이것처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까지도 이 전통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요거 이름이 시왁이거든요. 시왁. 이게 냄새 참 좋아요. 이렇게 행동 규범이 돼 있고요. 요것을 좀 만약 그렇다면은 이 2가지 의무사항과 금기사항을 어겼을 때는 그럼 당연히 이제 벌이 따르게 되죠. 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해외 토픽에 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하나님 여기서 말처럼 금기한 것을 하거나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부했을 때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 처벌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벌은 크게 이 3가지입니다. 이 처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서 그 첫 번째가 고정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동형, 동태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교정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해서 좀 비슷비슷한데, 아랍어로는 이 고정형을 후두드라고 합니다. 아니면 하트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동태형은 키사스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정형은 타질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것이는 이거 뭐 아랍어나 한글이나 다 기억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조금 이제 힘든데, 이 고정형은 뭐냐면은 이미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돼 있어요. 즉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처벌들이에요. 이 처벌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 7가지, 여기가 해당하는 것이 7가지 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죄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 7가지가 바로 간음죄, 중상모략도 특히 그 정숙한 부인들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정숙한 부인인데 저 여자 밤마다 뭐 바람 핀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죠. 요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도죄, 뭐 강도죄, 음주죄, 이제 배교죄, 흉폭한 불법행위, 이런 7가지에 들어가거든요. 가령 우리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도짓하고 신고 못하게 해서 뭐 이렇게 성폭행하고 도망가는 놈들 있죠. 그 죄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걸리면은 그 처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 강력하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가 추측해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동형동태는 범죄와 처벌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즉, 범죄가 살인이면은 처벌도 살인이에요. 즉, 사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같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 대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을 100% 채웠을 때 이걸로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그 조건을 못 채우고 아니면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요걸로 합니다. 교정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교정형은 인간들의 판단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정형 쪽은 판사의 어떤 그 실수에 따라 조금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이미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처벌들이 강력한 이 처벌들이 우리는 흔히 비난을 하죠.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일반적인 범죄를 손자려고 그러는 건 없고요. 요즘에 또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마약 범죄나 이런 것들 그런 걸리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완벽하게 됐을 때 아예 신문지상이 발표를 합니다. 고정형이 됐든 동형이 됐든 어디에 해당이 돼서 언제 처벌한다 이런 게 발표가 돼요. 이거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거든요. 그 다음에 성범죄 이런 것들 이 처벌들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처벌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는 그 처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꾸란에 돼 있어요. 하디스 하나.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좀 이렇게 막연하게 넓은 의미로 쓰여 있거든요. 은유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 가정에 관한 것은 상속액이 몇 분의 몇 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런 부분, 즉 가정하고 종교 의례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꾸란 쪽에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믿음의 부분이지 인간의 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신의 말씀을 그 계시된 대로 이해해갖고 순종할 뿐이에요. 여기는 이건 믿음에 관한 부분이다 이거. 이게 곧 이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게 자꾸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즈티하드라고 그랬었죠 아까. 그것이 바로 이즈티하드예요. 이 이즈티하드가 곧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지하드하고 같이 통하는 정신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계속 그 내적인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즉 변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의 부분을 어긴 거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의례하고 가정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범죄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그 처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자신들의, 왜냐면 그 샤리아 법이 이제 정리가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 샤리아 법을 외국인들도 다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술이 금지되어 있는 데는 술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관광으로 개방되어 있는 나라들은 술 가져가도 돼요, 지금은. 근데 아직도 그렇게 관광으로 개방이 안 된 나라들은 술 갖고 들어가면 공항서 걸립니다. 그런 나라들은 대개 보면요, 엑스레이 통과할 때 병이 찍혀 나와요. 그래서 그 병 찍힌 가방은 어떤 병인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술병이면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갑니다. 입국 안 시켜줘요. 근데 그거 통과하는 술이 나왔죠. 있습니다, 그거. 텍사스라고. 거기 영어로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더만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아마 요즘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잡지, 야한 잡지 있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그 도색 잡지 이건 물론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잡지들이 상당히 많이 야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진들,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는 그 사진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가시는 나라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하셔갖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죠. 이것은 곧 이슬람 쪽으로 갈 때는 이슬람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곧 실정법 개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습을 지켜주는 거예요. 관습과 풍습을 지켜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코란과 샤리아 할 때 우리처럼 뭐 그냥 강력한 법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무슬림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